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의 말씀이 연관되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2장 1절에 보면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 그리고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대해서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에게 안부 인사도 할 겸 일명 선교보고라고 하죠.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자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2장 상반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인 거죠. 인생의 여정인 거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 때에 수많은 경주가 있었던 것처럼 경주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다만 로마 시대 때의 경주자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인간의 환호와 영웅 대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살듯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듭나지는, 새로워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주제인 할례의 문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투스라는 이방인이면서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의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거고, 그랬던 그가 유대의 풍습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올 때에는 할례를 받는 그러한 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도도 할례를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를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의 죄 씻음에 새로워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 그것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냐면 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에는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룩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 때 가졌던 모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선행한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다시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냐, 이러한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래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어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철저한 신봉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부터는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의 관습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도 로마서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에서의 주제처럼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중반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고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우리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표가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오던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흩어져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들이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이렇게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우리가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삶에 있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늘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문득문득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민한 결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이조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상투 자르는 것을 강제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조선의 어르신들은 상투를 자를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렇게 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머리를 외놈들에게 강제로 자르게 할 수 없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인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깎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가치가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좀 거창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심인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치 율법 조항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참다운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자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부터 100까지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억지로 행하는 조항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해,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경주자처럼 처절할 수 있지만 세상에 악함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남겨진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거운 멍에를 강제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